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70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렴.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아멘. 그동안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에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왔습니다. 이제 오늘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해방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마실 물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지 2달 만에 시내산에 다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급하니까 우선 구원해 놓으시고 이제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이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는 것의 핵심 정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겠다 하는 의미로 성막을 허락해 주시는 그 내용까지 출애굽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출애굽기의 다음 책은 레위기인데 이 레위기 말씀에서는 이 성막 안에서 행할 5제사 7절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레위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에 도달하였는데 이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지었다 그러면 될 텐데 또 그 내용을 반복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지었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그 성막의 모든 기물들을 다 완성하고 이제 이 40장 말씀은 성막 봉헌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39장까지 이 성막의 여러 기구들 그걸 다 만들어서 모세에게 가져왔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만들어졌음을 확인하고 이제 그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39장 마지막에 있었죠. 이제는 이 40장에 오게 되면 그 성막의 여러 기구들 온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던 그 기구들을 잘 이제 배치하여서 전체 성막을 완성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네, 그래서 출애굽한 그 다음 해 출애굽 제2년 1월 1일 날 성막 봉헌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성막 곧 회막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성막은 좀 종교적인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막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이다 하는 의미가 있고, 이 회막은 모일 회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미팅 텐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일들이 이 회막에서 진행되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로 불러주시고 아름답게 교제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이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제2년 1월 1일 날 이 성막 곧 회막을 이제 건립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3절부터 이제 쭉 이어지는 표현은 다시 한번 성막의 그림을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3절 말씀에 정극궤를 들어놓고 그랬습니다. 정극궤, 언약궤라고 하기도 하고 법궤라고 부르기도 하죠. 성막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정극궤, 언약궤를 먼저 설치하고, 그 다음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그 다음에 성소로 이제 나옵니다. 상을 들어놓고, 진설병상이죠. 등잔대를 들어놓습니다. 불을 켜는 등잔대. 그 다음에 5절 말씀, 가운데 금향단을 정극궤 앞에 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밖으로 나옵니다. 먼저 밖에서 이 성막 뜰에서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그 뒤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은 성막의 울타리죠. 8절 말씀,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이 뜰문은 동쪽 문을 말하죠. 20규빗 폭으로 휘장을 쳐서 문을 만들게 되어 있죠. 한 10m가 되는 큰 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막을 다 이제 준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자, 이렇게 적절한 배치에 다 설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9절, 10절, 11절 말씀은 이 관유를 이 성막의 여러 기구에 뿌려야 된다, 발라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9절 말씀,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 성막의 기구들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졌고 필요한 경우에는 노수로 또 덮기도 하고, 성소 안에 중요한 부분들은 금으로 싸고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똑같은 세상의 물질로 만들어져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유를 이 성막 기구들에게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 관유는 이 성소의 기물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사용된 그 기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제자리에 배치하고 그 후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성별하게 구별해야 된다. 이로써 비로소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물질이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는 관유를 발라서 이제 조립해서 세워진 이 성막의 여러 기구들을 거룩하게 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성소의 여러 기물들을 거룩하게 구별한 데 이어서 이제 이 성막 안에서 봉사할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을 성별하여서 그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시면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이 제사장들을 성별하여서 그 직무를 행하게 할 때에 세 단계가 있습니다. 세 단계. 첫 번째는 물로 씻기는 것입니다. 물로 씻기는 것. 정결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 말씀을 보시면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도 똑같이 제사장의 옷을 입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성별하여서 그 직무를 행하게 할 때 첫 번째는 물로 씻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룩한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단계는 이 성소의 여러 기물들에 기름을 부어서 성별하게 한 것처럼 이 제사장들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성결하게 하는 거지요. 15절 중간부터 보시면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성별하여서 성소에서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하게 할 때 세 가지 단계가 있는 거죠. 첫째는 몸을 씻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몸을 씻긴다고 하는 것은 성결한 모습으로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이고, 거룩한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장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분의 뜻을 따라 모든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름을 부었다 그랬는데 이거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은 마침내 성막을 세우고 출애굽 제2년 1월 1일 날 이 성막 준공식을 거행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마는 또 우리 연약한 인간은 또 가시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이것도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바로 이 성막이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 위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성막을 바라보면서 광야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위로와 또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머리 위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고 용기백배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침내 성막을 준공하고 하나님 임재의 그 상징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힘과 용기와 지혜와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 깊이 느끼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꼭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침내 성막이 준공되었습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힘과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진실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성막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속 깊이 느끼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우리 구미교회 예배 사역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고 말씀을 전가하는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올바르게 우뚝 서서 이 백성을 잘 인도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코로나가 점점 위중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의 악한 질병이 속히 물러가고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여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이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 확신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